사람을 어둡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에고티즘, 아집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아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미적인 아집입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성을 우선시하고 때로는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집착합니다. 때로는 한 번 좋다 나쁘다 평가한 것을 끝까지 고치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럼 죽을 때까지 나쁜 사람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글에 자베르 형사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장발장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고, 장발장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도 다 위선처럼 보였습니다. 가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자벨이었습니다. 나중에 자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장발장은 오히려 많은 사람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인 아집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최상위로 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남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남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자기의 도덕성이 모든 것의 잣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욕하냐. 그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의 마음은 더 감옥, 세장이라는 작은 도덕 안에 갇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논리적인 아집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판단보다 낫다, 더 깊다, 그렇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주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또 전문가, 계층, 그리고 성공을 해본 사람이 갖는 아집입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관에서 갑자기 퉁퉁퉁 소리가 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조문객들이 관 뚜껑을 열었더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는 나 안 죽었는데 왜 관원에 넣어놨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부인이 여보, 의사들이 당신 죽었다는 거 다 확인했어요. 전문가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관뚜껑을 덮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숙을 기대하려면 아집을 버리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성숙한 인생이 돼야 된다, 성숙한 인간이 돼야 된다 말을 하면 내가 왜 성숙해야 돼요? 나 그냥 이렇게 살래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는 게 다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젖먹이처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연륜이 들어가면 성숙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좀 어울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나이가 먹었는데 성숙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때 가서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이 성숙의 출발점이 아집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집을 버린다는 것은
남에게 배울 것이 있다. 남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남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남이 행동하는 것이 나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이것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늘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타인을 돌아보면서 점진적인 성숙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아집을 버리는데 최고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아집이라는 것은 전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저분처럼 살고 저분처럼 행동하고 저분처럼 말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태도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아집이 어느 순간 없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요, 내게 아집을 주었던 경험들을 신기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도 없는 그 40년 동안을 돌아다닐 때 그들을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짐 싸서 같이 움직여야 했고, 구름 기둥이 한 달이고 1년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기둥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두 기둥은 없어집니다. 똑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따라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구름 기둥 주세요. 불 기둥 주세요. 눈에 보이는 거 좀 주세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불평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믿은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경험은 때로는 일회적이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상황이 다가올수록 반드시 붙잡아야 될 분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그게 신앙적인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당연히 십자가도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피하겠다. 나는 십자가를 안 만나고 싶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보증서입니다. 괜찮은 상품을 살면 거기에는 판매자나 생산자가 써놓은 보증서가 있습니다. 이 상품은 믿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런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면 내가 저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점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부스러기 같은 신앙들은 다 제거해되고 진짜 순도 높은 신앙의 모습만 잘 살아 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넉넉히 잘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누구든지 힘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고통이라는 것으로 끝내질 않으셨습니다. 부활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한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3일 만에 다 정리를 하시고 새 생명이라는 영광의 열매라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십자가가 그겁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는 절대 우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주십니다. 십자가 없이 나는 영광스러운 열매만 받겠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십자가만 짓게요. 평생 십자가만 짓게요. 영광스러운 열매는 저 필요 없어요. 이건 더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영광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 끝에 오늘이 부활절인데 2020년 사순절은 전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말 안 해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조용했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더 많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말도 못하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열매로 나중에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안디옥 교인들에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이 당시 안디옥 교인들, 1세기 안디옥 교인들은 정말 십자가 같은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디옥은요, 바다의 모래처럼 우상 숭배가 편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문화에서 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믿습니다. 와, 이거는 엄청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봤습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건 더도 본인들이 지킬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켰더니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가 사방팔방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핵심 지역이 됩니다. 사실 무너졌을 했을 뻔했는데, 근데 오히려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결국 우리까지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라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주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미안한 마음을 적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말로 혼란스럽게 했고 괴롭혔다. 뒤에 말은 없지만 미안하다. 그런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찾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성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도 논의를 해본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임의로 자기네들이 가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논의를 했고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했다. 근데 이 결정은 만장일치.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결정이다. 그리고 이 결정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는데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여러분한테 보낸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31절에서 이 편지를 안디옥 교인들이 받고 너무 위로받고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위로받았던 이유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홀가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인들과 함께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물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위로받고 기뻐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내 앞에서 소개를 안 하니까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조금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당신이 꼭 만나야 될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지, 아니면 안 만나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지 한번 나 스스로를 스스로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소개, 과정 속의 중심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반대말을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개인의 반대 개념은 인격입니다. 개인과 인격은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행동하고 평가받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준입니다. 개인이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언제나 내가 중심인 사람입니다. 인격이란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성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참 인격적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와 관계돼서 나에게 도전을 주고 존경심을 주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인격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랑 관계를 맺어서 나한테 굉장한 훌륭한 점이 보여지고 나한테 깨달음을 주고 뭔가 도전을 주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산속에서 혼자 수도를 한다고 인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이상한 얘기입니다. 진짜 인격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과 계속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고 누구에게 도전을 주고 존경심을 받게 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격은요, 돈이나 실력으로 얻어지질 않습니다. 돈을 벌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근데 잘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존경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짜 존경은
사랑이 있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보고 존경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게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건 다 잘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인격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인격성을 갖는데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싸 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격적인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세상에서도요, 인격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면 선천적인 것이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저 사람 성품이 온화해. 참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님 또 가문, 이 사람을 높이는 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얻은 인격성은 내가 인격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더 드러납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격적인 존재로 변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갖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던 그 인격성,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위로와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9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사람 죽는데 눈껍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이 바뀐 겁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겼고 사랑이 생겼고 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이나 바나바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이고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건 네 거다. 이건 네가 경험해야 될 생명의 떡이다. 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유일한 사건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경험할 때마다 너무 큰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은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인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첫 번째 식사가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과실을 먹은 식사였습니다. 이 식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하나님께나 또 우리 후손인 우리에게나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식사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식이 생겼는데 뭐든지 알고 싶은, 뭐든지 하고 싶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지식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은 나쁜 지식이었습니다. 이 지식 때문에 인류는 소용돌이에 들어왔고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또 다른 첫 번째 식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식사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글로바와 동료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첫 번째 한 식사였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엠마오 두 제자. 그게 글로바와 그 동료라고 나옵니다. 글로바와 그 동료는 밥을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31절, 24장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창세기 3장이 똑같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분인 줄 알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식사를 하고 나니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찬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받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어떻게 살지 막 모를 때, 혼란스러울 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좋은 내 몸과 피를 너한테 주지 않니?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부활의 예수가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구원을 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내가 절대 잊지 않는다. 이 부활의 예수를 너희가 굳건히 붙잡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이 부활절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허락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위로받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